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영적 유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가질 때에 우리 사순절 성경 필사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가질까요? 네. 다들 필사 열심히 안 하시나 본데요. 네. 사람의 삶을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인생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한번 네이버에 한번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라고 한번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더니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오래된 가수죠. 이진관 씨의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 최희준 씨의 하숙생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그런 노래 가사도 나오고요. 또 야구 감독으로 유명한 그 김성근 감독의 자서전 제목이 인생은 순간이다라는 그러한 제목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순간이다라고 말하고 대구의 삼덕동이라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를 잘 몰라서 혹시 삼덕동이 아는 분이 계시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삼덕동의 유명한 식당 이름이 인생은 직진이라는 그러한 식당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늘 어려움과 어떤 곤란한 상황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알 것 같다, 이제는 내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습니까? 또다시 곤란한 그러한 상황이 닥치게 되고 또 그 상황에 의해서 또다시 인생은 미완성이구나, 또 인생은 하숙생과 같이 나그네 같구나, 인생은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심정이고 또 그 심정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또한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난제인 것이지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원치 않은 질병 가운데 놓이게 되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닥쳐오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어려움들도 남들도 대체로 어떻습니까? 모두들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치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고난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일할 수 있는가, 그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처하고 그 고난을 맞이할 것인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말씀은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해석하던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지요. 만일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글이 지금의 시대 가운데에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에게 번민을 야기시킬 줄 알았다면, 너무나도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생각했다면 이 글을 쓰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할 정도로 오늘 생각하게 되는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굉장히 해석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구절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주제가 어려운 것과 같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나 자신을 자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만큼 어떤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또 성도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작정했을 때에 오는 고난이 닥쳐올 때에 또 분명히 나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에 어떤 시련이 찾아오는 경우에 성도가 번민을 느끼게 되고 또 인생의 어떤 주된 딜레마를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인생의 번민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이 뭐라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 죽음이 어떤 일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고난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도 어떻습니까? 어떤 세상의 자연사라든지 어떤 사고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분명한 목적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어떻습니까? 주님은 죄를 대속하셔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신 것은 대속의 제물로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습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의인이라는 말을 단순히 단수 취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경에는 불의한 자라고 어떤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바로 영어 성경에는 불의한 자들이라는 그런 복수 취급을 통해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단순한 성서에서 말하는 인칭 대명사만 보아도요,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의인은 단 한 분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단 한 분의 의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둘러싸고 그리스도를 변호하면서 외치는 그 음성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말합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이렇게 말하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거룩하시고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많은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을 그 불의로부터 해방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베드로 기자가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결코 인도될 수 없는 죄인이요 피조물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망의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가 음부의 영혼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단어가 무엇입니까? 영으로는 이라는 단어이지요. 바로 그 영으로는 이라는 단어는 성령에 의해서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성령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죽으셔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 승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제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베드로서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차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본문의 중심이 고난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의심 아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착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활이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산 소망이 되었다라는 부활의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참된 주제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베드로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부활의 참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서가 보여주는 이 중요한 주제인 고난 속에서의 소망은 우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소망과 내세를 향한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가운데에 죽으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셨고 그 승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도가 궁극적으로 희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산 소망의 부활의 소망이 성도와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산 소망의 부활의 소망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육백문의 모든 성도들이 산 소망의 부활을 소유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 승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라는 말씀까지 모든 말씀이 귀결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보시면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들에게 순복하였다,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를 향해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가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전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과 모든 영들의 경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영혼들, 그 대적하고 또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대적하던 그런 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악한 영들까지도 그리스도 앞에서 순복할 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영화롭게 다시 높임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위치에 서게 되신 것은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믿으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20절 이하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함께 소개되고 있는 한 가지 일화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사역이지요. 그 노아의 사역을 기자가 언급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베드로서를 보면서 갑자기 생뚱맞게 왜 노아가 등장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에 노아가 등장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당시의 노아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노아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이전의 선진들 중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믿음의 선진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던 고난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마치 노아의 시대에 당했던 그 고난과 비슷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부패가 막연했던 것처럼, 도덕적인 부패가 만연했던 것처럼 그 베드로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아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그때도 바로 노아의 시대와 같이 패역한 그러한 시대를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숱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 그 고난이 노아 시대에 그 고난을 연상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록하다가 이제 노아를 생각하게 된 것이고요. 더구나 어떻습니까? 어떤 종말론적인 부패와 배도 현상을 말할 때에 언제나 노아 시대를 떠올릴 정도로 노아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야말로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마지막을 살았던 그런 산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의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도 노아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노아와 같이 주님의 의를 전파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복음의 전파가 가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노아와 같이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라,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노아는 이제 방주를 준비할 때에 복음을 전파해서 겨우 8명을 구원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믿음의 선진이 고작 8명밖에 구원시키지 못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노아의 전도가 형편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했으면 이렇게 복음 앞에 응답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시대 방주 안에 들어가기 위한 어떠한 조건이 필요했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만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어떤 아파트의 입주권을 얻기 위해서 줄을 서야 하는 그러한 상황과 같이 어떤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들로 인해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존재했습니까?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방주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러한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발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대한 예표가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함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정신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하여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사실을 간증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바로 완벽한 변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인생의 고난과 하숙생과 같은 그러한 고난, 미완성과 같은 인생 가운데에 성도의 삶이 고난에 찬 상황과 그 역사가 아무리 깊고 어두움 가운데에 내 삶이 던져졌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힘입어서 고난을 잘 감내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앞에 고난을 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삼아 고난을 이겨낼 때에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전과 같이 똑같이 돌아오는 절기로 그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슬픔으로 승화하는 그런 일차적인 고난 가운데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설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당하는 그 고난의 경도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각기 다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의식치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겨내며 승리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라는 그 명제 앞에 무조건적으로 나의 미래를 두려워하고 오직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붙들고 이토록 악한 세대 가운데 내가 산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특권 가운데에 담대히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베드로 시대와 같이 1세기 초대교회의 시대, 또 노아의 시대와 같은 그런 패역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과 구별되는 인생을 살 때에 이 세상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역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또 세상에 말하지 못하는 질병 가운데 당한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감내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온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아멘.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삶의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세상에 말하지 못하는 육체의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가 있으십니까? 세상에 말 못하는 인간의 여러 가지 인간과의 어려움 때문에 세상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근심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고 기도하면 나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승리할 것을 다시금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세상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길 때에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노아의 방주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같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 이 사순절 가운데에 혹여나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 가운데 빠져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는 주의 성도의 삶을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